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네. 네, 기도했죠. 네, 맞아요. 막 배가 너무 아파서 막 울부짖어 기도도 해봤죠. 네, 맞아요. 그때 나았어요? 맞아요, 나았어요. 네, 맞아요. 막 깜짝 놀랐어요. 몇 살 때였죠? 6살 때. 맞아,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6살 때 배가 너무 아픈데 갑자기 쥐 혼자서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갑자기 그래도 깜짝 놀고 근데 너무 아파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 모습 보니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막 지가 아프니까 막 엄청 엄청 그랬었는데 나았어요. 아이고 네 나았어요. 다들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 그 시작 속에 기도에 대한 오해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삶과 함께 가는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에 대한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받는데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씀만 딱 보면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에 빠져들어갑니다. 기도에 대한 그 오해의 그 핵심이 무엇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됐으니,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약간 램프의 지니한테 소원 빌듯이 그렇게 빌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나 자신이 기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닌 기도, 이제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임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걸 믿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니까 다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잘못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뜻이 누구와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죠? 네, 나의 주님이시고 날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고 나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죠?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주문처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로또 번호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번호 알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가 모두 즉시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응답될 때는 증거로 보여주겠지만 응답되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말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1시간 하면 10,000원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렇죠? 기도 1시간 할 시간에 나가서 일을 1시간 하면 최저시급 10,000원은 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하러 나가는 게 낫지 뭐 기도하는 게 나은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로 기도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 자체로 기도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중심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대요?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통곡합니까? 뭐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엉엉 울기만 합니다. 갑자기 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살, 2살짜리 애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응애 하는 식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심인데 그러한 중심이 한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억울했을까? 바로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정답! 네. 부인이 2명 있었어요. 부인이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구요? 한나. 두 번째 부인이 누구요? 브닌나.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두 번째 부인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은 게 제일이에요. 아이를 낳은 게 제일 좋은 능력이고 그렇죠? 제일 이쁜 짓이고 그냥 제일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도 보면 중전에 애를 못 낳는데 비인이 이제 아들 낳으면 얘가 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자 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무리 권력이 좋은 중전이 있다 할지라도 세자 비인의 그 위세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 보면 너무 열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쵸 장희빈 그쵸 이렇게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분인나가 자꾸 자기 애 막 이렇게 보면서 어이구 예쁘지 메롱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막 속이 뒤집힐 겁니다. 그 속이 뒤집히는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격분시킵니다. 이게 한번 격분시켰다가 아니라 격분시키고 있는 중이다. 매년 격분시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은 그 격동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뭐 10년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까요? 화병 걸려 들어 누울 겁니다. 그렇죠. 화병 걸려 들어 누울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니 이렇게 막 통곡하며 애곡합니다. 매년 그랬을 거예요. 매년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곡의 원인, 이 아픔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혹은 또 뭐가 있죠?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원인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죠? 인간의 탐욕이죠. 엘가나가 잘못한 거예요. 엘가나의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통한 그 고통의 열매란 사실이죠. 보이세요?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요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동일한 그 시대 속에 있는 그 시대 정신 안에서 동일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찾아온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야곱, 다윗은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많았죠? 말년에는 부인을 더 만들었죠? 다 제껴놓고 사라 말고 하갈만 있었어도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자니 이삭이 막 두드려 맞았고, 괴롭혔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야곱은요, 배다른 형제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네, 종으로 팔려가서 죽은 줄 알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고통을 당했죠. 다윗은요, 다윗의 자식들 안에서도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벗어난 것들 안에서는 고통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따지면 옳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난 삶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후에 이 말씀의 본문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고 따지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명확하게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과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결과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땠냐면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아, 술 취했다.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입술만 막 달싹거리면서 소리는 들리죠. 야, 기도 좀 똑바로 해라. 기도를 뭐 이렇게 대충 하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이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거래요? 말을 많이 하는 거래요. 주여밖에 안 했어. 그렇죠? 아버지밖에 안 했어. 그렇죠? 근데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막 말을 막 많이 해요. 막 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막 말을 막 많이 해요. 무엇이죠? 말을 많이 하지만 중언부언 블라블라 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데 블라블라예요. 무엇입니까?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마치 이런 것이죠. 오늘 머리 예쁘네? 아무 감정이 없는, 아무 중심이 없는, 영혼이 없어. 그렇죠? 더 그 말 딱 들으면 더 기분 나빠. 오늘 머리 예쁘네. 저게 예쁘다고 하는 거야? 나를 매기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뭐예요? 기도의 중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충만하죠. 온 전심을 다한 기도이죠.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그냥 엑기스로 농축해서 담아서 고백하는 기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 입술만 겨우겨우 입술이라도 움직이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언부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중심 하나도 없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언부언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다르게 말한 겁니다. 너 왜 술 취해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니? 너 왜 술주정하고 있니?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때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온 전심을 다해 마음을 꺼내는 겁니다. 통하였다.
마음을 토해내었다는 겁니다. 토해내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없죠. 뭐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 드러나고 토해내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그냥 진실되게 다 토해내는 기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토해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계속 침묵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도를 이때 한 번만 한다고 했을까요? 매년 했겠죠. 매년. 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기를 멈추시고 더 침묵하고 계십니다.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동방교회의 교부가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그 고대 시대에 동방교회가 약간 좀 많이 신비적으로 많이 가고 말씀에 많이 이탈했지만 그럼에도 이분은 말씀 중심으로 있으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라는 문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요, 아무나 그런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마저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저 그러한 삶을 다들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증명해내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그 어려운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믿음을 증명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갔죠. 그 힘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응답이 되어져야지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증명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나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한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한나는요, 간절한 기도 끝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의 한마디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때문이었네요. 매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와가지고 이제 이 한마디 해줘서, 그쵸? 엘리 때문이었네. 한나를 향한 분인나에 격분시키는 행동이 멈춰졌을까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낳기 직전까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태어났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미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엘리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비록 제사장 엘리를 통해 들은 말씀이지만 한나는 말씀으로 그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쿰 베르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죠? 거짓입니다. 유튜브에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막 나오죠?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막
우 근데 막 날아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네, 네. 막 특별히 무슨 뭐 전도자 박혁인가 머식인가 막 그 이상한 이제 젊은 애 하나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애입니다. 걔 네, 이상한 애요. 걔는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가면 네 진짜로 네,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갇혀 계시지는 않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나는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비도 나고 눈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 엘리가 와가지고 그 한마디를 쭉 던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응답임을 붙잡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한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냉장고에 뽀로로 초콜릿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친구 주세요. 네. 네, 예배 잘 드리는 친구에게 뽀로로 초콜릿을 주세요. 네. 냉장고에 있어요. 지금 꺼내 오세요. 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야지 뽀로로 초콜릿 줄 거예요. 네. 네. 한나는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사무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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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들도 사무엘을 염두에 두고 지은 서무열이죠. 네.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예요. 한나는요, 제가 이 한나의 중심을 보기에는, 한나의 이 믿음을 보기에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로 한나는 다른 자신의 방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명년 때가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던 그 말씀을 한나가 바라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기도 전에 그 엘리를 통한 그 한마디,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엘리의 그 한마디가 딱 들려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졌고 그 만족 가운데 열매가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아니면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애통이 노래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애통은요 이제 노래로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미 한나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 가운데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한나의 입을 통해서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떠한 기회로 삼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응답은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기도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기도의 삶을 누가 살아가셨나요? 우리 주님도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며 온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한다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듯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스스로 메시아의 그 걸음 가운데 자기의 그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나아가실 때에 자기의 그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는 기도로, 토해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